자, 우리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신령한 하늘 존재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서가시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서 각성하도록 하라 하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은 창세기 1장, 참 1절에 보면은 보이셨잖아요, 모습을요. 그리고 그다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라오디아 교회까지 주시는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눈을 열어서 이제 보게 하세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지, 보는데. 근데 뭐라고 하느냐, 처음에 주셨던 나팔과 같은 음성,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리 올라와라, 이리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하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요, 이게 하도 의학에 보니까 이런 거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카이 유테오스 에게노멘 엔 프리마티, 한 문장입니다. 내가 즉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기 나오잖아요. 듣자마자 이게 있으면 좋은데, 성령 안에 되었다. 성령 안에 들어간 바 되었다. 성령과 한 덩어리가 되었다. 성령에 의해서 둘러싸인 거예요. 성령에 둘러싸였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 하겠지요. 그건 이제 감동이라고 우리는 기록합니다. 감동. 성령의 역사 안에 내가 쏙 들어가가지고 내 의지대로 못하고 성령이 끌어가는 대로 이제 가서 보고 말하고 그래야 돼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끌려가서 딱 올라가서 광경을 봤더니 어떠냐, 큰 보좌가 있다. 보좌가 세워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그 모양이 벼곡 홍보석 같더라. 벼곡이라는 것은요, 보석인데 색깔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색깔 여러 가지. 홍보석이라는 것은요,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불구스름하면서도 가까이 색깔 있는 분 같더라, 이거 말이지요. 앉은 분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위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 그리고 이분 주위에 무지개가 있는, 무지개가 녹보석 같더라. 우리가 에메랄드라는 말을 하잖아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더라. 그리고 그분의 보좌 둘레에는 누가 있느냐, 24 보좌, 그 위에는 24 장로가 하얀 옷을 입고 흰 세마포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바로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본 천상의 모습, 즉 하나님 보좌 앞의 광경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말을 다 해요. 우리도 그런 감정 많이 들어봤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도 봤고, 어서 얼굴 못 봤지만은 그 보좌를 봤고, 그엔 천사들을 봤고, 뭘 봤고, 또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고만 하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객관적인 게 못 돼요. 그 사람한테만 그게 좀 도움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려고 하면요, 안 맞아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해서 믿고 내게 여기에 쌓아가지고서 이 말씀 따라 우리 삶을 잘 가꾸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요 별개일 수가 없어요. 신앙이 어떠하면 그 사람 삶도 어떠하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 신앙도 어떠한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고 좋다는 것은 그럼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이 땅의 사람들과 처세술, 관계,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모든 걸 구별하고 옳게 판단해서 해나가는 능력, 이것이 있어요. 신앙이 좋으면은. 신앙이 나쁘면요 좋은 삶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가 일어나고 음성이 들리고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 번쩍하잖아요. 이게 번쩍번쩍하더라 이 말이죠. 그다음 하는 음성소리 나고, 물소리 같은 음성이 나고, 그 다음에 벼락 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이게 7 영이래요.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표시로 7이라고 그러는데 7 등불은 완전한 영이에요. 즉 성령의 성령. 그리고 그 앞에 유리 바다가 있더래요. 이 바다라는 것은요 저 사해 바다 이런 바다가 아니에요. 사람의 죄를 씻는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로 되어 있는 이런 둥그스름한 큰 물 항아리 같은 거 있었더라 말이지요. 솔로몬 성전에는 물 바다가 있었거든요.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어. 거기에 큰 항아리가 있고 녹그릇이 거기 물을 넣어놓고 그걸 씻고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는 유리 같은, 유리로 아주 깨끗한 유리 같은 그런 게 있었더라는 거지요. 거기를 갖다 나온 사람들이 여기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티 하나도 있으면요 이 사람 거기 못 앉아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24 장로예요. 24 장로. 오늘은 우리 주님은요 누구를 말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말씀 따라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가꾸고 아버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죄를 정복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아들로 자라가는 사람들의 미래가 이렇게 됩니다. 미래가. 이 땅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야 올라가서도 이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나오네요. 우리 하나님이 가운데 큰 보좌에 앉아 계시고 빛나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에 24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마다 누가 앉아 있어요. 이런 장로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장로는 사람이잖아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12지파의 대표, 신약시대 12사도의 대표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렇다고 구약시대 12지파의 지파장들은 죽으면 또 나고 죽으면 또 나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 안 치는 게 아니에요. 12사도라고 해서 이 땅에서 12사도 다 앉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에 꼭 들고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딱 잣대에 맞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된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대표들이. 구약으로 말하면 아브람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들 거기 앉아있는 거지. 신하는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들. 신자들 가운데서도 아굴라, 부스라 같은 사람들. 금멸류관에서 완전히 있더래요. 이 호화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고 호화롭고 빛나고 위엄있고 신비스러운 모습이지요. 즉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극대화시켜 거기서 앉아가지고서 누리면서 아버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 아버지를 할 때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어가면서 해야 돼요. 하늘나라는 피곤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요. 피곤이라는 게 없어요. 단 아버지 일이 너무 잘 되면 너무 기쁘고, 아버지 일이 좀 더디면은 좀 섭섭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건 고통이 없는 장소 여기는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고, 마치 피 끓는 20대 젊은 같이 생명이 넘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함께 일을 하더라. 우리 아버지는요, 혼자 있을 때부터 계속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실제로 하잖아요. 17절인가 7절인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생명 창조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 창조한 일을. 창세전은 계획하셨고, 창세는 만든 거거든요. 다 만들어 나온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사람을 불러서 아들을 만들되, 땅에서 피곤도 모르고 곤비한 것도 모르고 독수같이 올라가는 하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 쉬고 있으니, 영혼 들어있으니 24장로예요. 우리는 24장로같이 거기에 앉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들과 똑같은 생명을 누리게 되어서 그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생명 누림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뇌생물이 있는데, 한 사람 보니까 얼굴이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더래요. 근데 몸은 사람 몸이에요. 사람 몸인데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자같이 생겼고, 항상 송아지같이 생겼고, 사람같이 생겼고, 독수리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모시고서 직접 다니면서 일을 하는 가장 높은 지위와 능력 가진 천사들이지. 이들은 천사입니다. 하늘의 천사. 이런 사람을 누가 봤냐면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분이 앉아 계시고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거기에 스랍들이 모시고서 항상 노래 부르고 있어요. 여섯 날개를 치면서 입을 가리고 자기 몸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나르면서 거룩하다. 오늘도 그러나요? 오늘도? 8절 보니까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러잖아요. 에스겔 1장 보면 나와요. 보좌 한번 높은 분이 계시는데 거기 뇌생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요. 하자는 대로. 절대 순종하는 거지. 그리고 순종하여 사는데 영화로워요. 아주 영화로워요. 뇌천사. 사탄도 본래는 영원한 천사였다고 그래요. 에스겔서에 나오지요. 또 이사야서 나오지요. 사탄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뇌생물처럼 아주 영화롭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었지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예요. 그때부터 악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졸개들이 있어요. 같이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요들은 같이 악한 영이 돼가지고서 활동을 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곳곳에서 말하는 사탄에 대한 증거입니다. 본래는 영화롭고 본래는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제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못 믿도록 방해하고
잘못 믿도록 유도하고 자꾸 방해하는 일을 하고 다니는 존재가 사탄 그 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성경 말씀 옳게 믿으면요, 하등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전부 하나님 본래 만들어 오신 거예요. 쓰시려고 그렇게. 그 녀석은 악한 종으로 쓰려고 타락하는 허락하셨고, 네 천사는 귀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고. 이런 비밀을 알고 이렇게 믿어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사탄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수하에 있는데.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누구를 나타내면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럼 예수님이란 말 없잖아요. 그리스도란 말 없잖아요. 아들은 말 없잖아요. 이 5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네 명이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님을 나타낸다니까요. 이 네 생물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는 사자 같더래요. 우리 예수님은 사자 같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 마태복음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기는 분을 오셨다. 이기는 분은. 지금 이기는 분을 올라와 계세요. 우리 속에. 둘째는 송아지 같아요. 송아지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순종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겸손하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몽에는 뭐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 짐과 함께 짐을 짊어지면요 가볍다는 거예요. 멍에를 씌워주는데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 쓰는 멍에는요 좀 달라요. 옛날에 우리 춘향전 보면 춘향이가 칼 쓰고 있잖아요. 칼을 목에다가. 그거예요. 그거. 근데 주님이 씌워주는 그 칼은요 오히려 평안하고 기쁘고요 멀리 못 가게 만들어요. 사랑 안에 있게 만들어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주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뭐 돈 걱정, 건강 걱정, 사랑 걱정, 뭐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시는 겸손으로 서서 일하면은 쉼을 주세요. 즉 내 안에 안식을 준답니다. 안식을, 평안기를, 기쁨을, 소망을, 넘치는 소망을. 그러므로 누구는 내 목마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사람이 올라오려 한 것 같아요. 생수 강이래, 강. 생수가 올라오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날은 오수가 많잖아요. 오수가. 강물에도 온갖 더러운 쓰레기에다가 오염물질, 독극물이 막 쓸려갑니다. 플라스틱 이런 거 엄청 가요. 이게 이제 바닥까지 오염돼 가지고서 고기를 잡으면요 많은 고기 속에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들어있고. 이걸 먹어봐요. 병들고 죽지. 생수는요 내 병들어는 몸을 살리는 능력이 내 생수예요. 그래서 암이랄지 난치병을 못 고치는 분 산속에서 살잖아. 산속에 혼자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래서 산에 가서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물. 중간에 살리는 물. 생수가 배에서 넘쳐나게 한다. 즉 내 영혼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살리는 능력이 온수처 올라게 만다 이 말이요. 이게 독수리 하늘 올라가면 저 올라가는 힘을 얻는다 이거지요.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피곤한데 우리는 피곤을 모르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니 이게 하나의 생명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야 이 다음에 내세에 가서도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루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루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셋째는 얼굴 사람 같아요. 이 천사 얼굴이. 이건 불쌍이라는 말을 갖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종례복음이요, 누가복음은 의사의 복음이에요. 우리 집에 인자하시고 긍휼만한 분이잖아요. 긍휼을 베풀지 모르냐면 긍휼이면 심판을 받는데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한 마음을 가져봐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고통이 많다. 아픈 마음을 가져봐야 한다는 거지.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자의 인격입니다. 주님 말씀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시험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와 공격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로. 뺨을 얻어 많이 먹어서도 내 속은 평안해요. 이기는 자예요. 우리의 씨름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혈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이 붙들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고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 만드는 분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아버지 앞에는 겸손히 말씀 받아서 이 말씀을 묵묵히 새기면서 이 받아서 말씀이 불같이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내 할 일을 하면서 감당해라 하고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셋째는 불쌍이라는 마음을 우리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면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다 말아요. 얼마나 부족하면 믿는 사람한테 되돌아서 나를 꺾어서 이기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그 아들 형벌이 얼마나 엄중할까요? 몰라서 무지해서 그러는데 이걸 알고 있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독수리 같더래요. 독수리는요 가장 높이 올라간대요. 가장 멀리 보고. 하늘의 왕이에요. 공중의 왕이에요. 우리 안에 공중에 있었어요. 원래 우리 영혼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공중이에요. 여기에 딱 또리틀 든 자가 사탄의 영입니다. 귀신이에요. 여자를 갖다가니 당근에 웅켜가지고 내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독수리로 하늘에서 누가 이겨요? 자기의 세계에서 움켜쥐면은 정복하는 거예요. 움켜쥐면 내 거 만드는 것이고, 움켜져 찢으면은 상대방 갖다가니 그때 이기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학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소망과 미래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보고 믿으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갖다가 힘있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장 마지막에 하잖아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소년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장자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나에게서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피곤찮아 곤비찮아갖고 걸어가도 피곤찮으라. 새 힘으로 사는데 하늘의 새 힘으로. 즉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이분의 속성을 딱 드러낸 거예요. 처서들이. 또 그걸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마태복음 그 얘기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비슷하잖아요. 공관복음을 하잖아요. 어린들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칩니다. 지금 어른들도 다 지금 상담 못 해주고 기도 못 해주는데 저 어린 것들 데리고 오느냐. 우리도 옛날 어릴 때 그랬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애들은 저쪽에 다 있으래요. 어른들 다 먹고 난 다음에 애들 들어가서 먹여요. 하찮게 하게 했거든. 하찮게. 쟤들 하찮게 하게 이거 애들을 갖다가 오지 마라. 주님이 야단치지 말아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천사들을 보고 있다. 이들이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들은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유급할 때에 손을 써서 막아주기도 하고 또 옆에서 보면서 아버지 나라에다가 가서 아버지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 이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응? 여기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과 독수리 같은 이 네 인격 가진 우리 주님이 나를 딱 나와 동행하시는 오늘 내 속에서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6날개를 가진 애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게 보여줬어요. 이사야에 보여준 것이나 에스라한테 보여주신 거나 다니엘 7장인가요? 거기에 보여준 것이나 오늘 이 말씀이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이나 다 똑같잖아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흰 세마포 너무 혀서 못 바라보겠고, 응? 그리고 주위에는 무지개가 둘러있고 검과 아주 날카로운 검 입에서 나오고, 이런 이몸 충만하신 분, 이긴 자이신 분, 이분을 딱 나타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요. 전능하신 주요. 이렇게 하기를 하기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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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리오스 호 테오스 호 판토크라토르, 전능하신 분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탈을 알으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요. 전에 계셨다는 것은요, 헬라 미완료에서요 계속 있어 왔다 이거죠. 이분은 계속 있어 왔고, 언제 때부터요? 부활하신 다음부터요. 어디에요? 믿는 사람 속에 계속 있어 오셨고, 하늘로 갈 때도 이분 함께 갑니다. 우리가 하늘 가서도요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냥 계시는 거예요. 영혼이 한 몸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단련되고 만들어도 내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로 계시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누리는 것이지. 또 손댈 수 없는 것이지. 지금도 계시고 있고, 어디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도 계신다 이 말이지. 이렇게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신 분이래. 현재형. 응? 에르코메노스는 오시는 분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 동사 분사의 현재 중소지품, 현재 오고 계신 분, 언제 오신 분이에요. 누구래? 구원받을 자들 속에 들어가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 죽으셨고, 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더라. 첫 번째는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데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요. 내 속에서 하나 되어 사시려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시려고. 저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믿는 자 속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 오고 계신다는 거지. 그런데 무가지 같이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번 재림하시는데 심판이 벌어지고, 지금 어떠라고. 지금 믿는 사람 어떡하라고. 이게 사탄이는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죄짓고 회개하고 그냥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오늘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병을 앓고 사고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당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다들 낙심도 이겨내는 거고. 주님은 옆에 계신다네 또. 이게 구약시대 믿음이에요, 전부 다. 응? 왜 옆에 계시냐고요, 왜?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다, 함께 하시면 이게 진짜지. 그렇게 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안 믿고, 이 다음에 오신다고 하고. 최고 믿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옆에 동행하신대요. 이게 최고 좋은 고백이에요, 사람들 입에서. 옆에 동행하시는데 이분이 기분 나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것도 성경 안 맞아요. 내 안에 직접 오셔서
나의 이 공중되는 사태에 빠져나간 자리에 이분이 거하시는 정복자가 계시면서 나에게 이기는 자요, 겸손한 자요, 불쌍히 여기는 자요, 위로 올라가는 하늘의 능력가인 자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이고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분이 오신대요. 오늘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짊어지셨고 능력 올라가신 아버지의 능력과 다시 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때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들어와 계시니까 아버지도 들어와 계시는데 아버지는 한 분이기 때문에 모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너의 믿는 자 안에 계시면은 너 옛날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성령과 아버지 영과 부활한 그리고 함께 되어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성령도 영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니 수없이 믿는 사람들이 몇천명 몇만 명 되는데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들어오시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미리 썩고 나면은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된다. 그래서 이치 나도 내가 죽었다 일어난 다음에는 내가 누구한테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부자에 계시는 동시에 모든 인생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함께 사시려고. 이게 새언약 시대의 복이에요. 이게 새언약 시대의 복입니다. 이런 걸 믿고 이런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나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 낙심 않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몸도 약한 사람이고요. 얼또 병도 치료도 많이 했고요. 돈도 많이 잃어봤고요. 시험도 많이 당해봤고 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만 보면은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요렇게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새겨지고 이 말씀 따라서 이 험하고 지금 사기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자이고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몰라요. 이거요 사기 당할 일은 항상 상존한다니까요. 휴대폰 다 쓰잖아요. 메일이 날라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걸 툭 쳐서 보여야 되는데 어디서 온가부터 보여야 돼요. 보니까 출처가 좀 수상해. 어디서 왔다는 것도 없어요. 이걸 보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거 쳤다가 이게 악성 코드가 들어왔네요. 악성 코드 들어가면 이거 그쪽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가 있대요. 다 들어가 봐. 통장에 얼마 돈 있고 뭐 있고 뭐 다 합니다. 뭐 친척들까지 다 알아요. 저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러나 해가 넘어가면 이제 은행들 다 문 닫잖아요. 그럼 밤 한 12시 넘어가지고서 새벽 4시까지 이제 한 번에 많이 인출을 못하니까 20만, 30만 원씩 수백 번 인출을 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얼마 하냐면 한 3억이 나갔더래요. 통장 몇 개 가지고. 이런 시대예요. 하여튼 무슨 영상 보내주고 문자 보내주고 또 뭘 하다가 뭐 좀 누르세요 하는 멘트가 그 누르면 또 그렇게 오면 돼. 저도 한 번 당해가지고서 160만 잃어버렸거든요. 160만. 아이고 참. 그래서 앞으로는 잃지 않도록 하라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통장 들어봤자 뭐 빼낼 것도 없으니까 난 잃어버릴 것도 별로 없지만 뭐 웬만한 몇천만 원씩 다 갖고 있잖아요 통장에. 진짜 좋은 것은 내가 도장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부창긴 하지만. 몇천만 원 나갈 거 있으면 얼른 회사 연락하면 상한에 올려주잖아요. 나간 다음에 얼른 또
한 100만 200만 빼도록 낮춰놓고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공부도 별로 못하고 머리도 안 좋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 이런 거 손에 들어왔더니 아무 상관없더라.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상대로요, 젊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가씨들 나와가지고 또 유혹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알아요. 근데 재미로 하다 보면은요, 어느 때 한번 물릴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사기나 사탄이 하는 일은요, 마령이 있어가지고서요, 안 할 것 같이 안 빠질 것 같은데, 나도 뭘 슬슬 가는 거, 이게.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몇천억씩 한 해에 사기를 당하는데,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대학 교수도 의사도 있고. 그래서 속지 않을 것 같으지요? 이거 마력이 있다니까. 속으려니까, 그냥 깜짝한 동안에 속는 거예요,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바보짓 됐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이런 생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편하고 편리하고. 요즘은 휴대폰에 누가 얘기를 해봤어요. 내가 이제 문자를 저걸 보내잖아요. 외국 사람들 영어로 내가 메일을 보내잖아요, 성경을. 그거 쭉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온대. 그래서 한국에 오면 말이 안 통할 텐데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말 통해요. 그래. 뭐냐까 알려주더라고. 팝하고라고. 했더니 탁 치고 내가 말하잖아요. 아이고 잘 오셨네요.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쪽에서 영어로 글래츠 미츠 영산이래요. 영산씨 만나 반갑다는 거. 이렇게 해줘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 한글로 해주고. 삼성이 내년부터 그래낸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잖아요. 나 우리 말로 해. 근데 미국 사람 우리말 못해요. 영어를 알아들어요. 영어로 바이어가 나 전화를 해요. 사장은 영어를 몰라. 근데 우리말로 알아들어요. 그걸 갖다 탑재한 내년부터 삼성에서. 영어 1언어 있었대요, 지금까지요. 근데 우리 말도 내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리하고 돈 많이 쓰면 다 되도록 죄만 안 저지르면은 사실은 세상인데, 이러는 동시에 편리하면 편리한 만큼 위험하다고 이 흑암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감기가 와가지고 그래요. 이 두 같이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렇게 큰 복이 준비된 동시에 내가 언제 넘을지 모르는 함정도 있다는, 항상 깨어서 종말적 시련 가지고 내 앞에 호구 있는데 호구를 뛰라고 그래. 뛰면은 죽어요. 뒤에서 밀없이 안 뛸 수가 없어요. 뛰는데 자세히 봤더니 그물이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밧줄이 있어요. 그걸 갖고 건너가니까 재밌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한다는 우리 삶이. 그러니까 험악하고 사기 많고 어지럽고 음란하고 진짜 어두운 세상에도 우리가 웃으면서 능히 편 누리면서 갈 수 있다. 우리 인생길을. 이기는 자의 길이지요. 이 은혜 가속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